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열매를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절기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농사를 지은 그 소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열매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기준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제 영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영적 의미가 있고 또 육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의 추수감사의 개념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람을 살리고 현장 속에서 갈급한 영혼들을 살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열매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을 수장절의 의미로 보면 돼요. 또 두 번째 영적인 의미 말고 육신적인 의미는 바로 세상에서 자기가 한 해 동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생업 현장에 종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 소출과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육신적인 삶의 성공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어쨌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 주일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회복해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면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놓여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 많은 문제를 갖고 살고 있거든요. 금년 한 해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이 크게는 이제 뭐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가정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거, 그다음 우리 이 부부 간의 미래에 대한 거, 또 직장이나 사업상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 지나가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산 넘어 산 같은 그런 말이 있듯이 더 큰 문제가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돼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내가 각인된 것이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려면은 내 눈이 그걸 문제로 안 보면 되는데 내 눈이 문제로 안 보는 눈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가를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이루시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계속 여전히 문제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초월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릴 때 사탕 한 개 뺏겼다고 막 울잖아요. 막 떼쓰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형제 간에. 근데 이제 크고 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사탕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먹을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형제간에 그런 거 갖고 크게 싸울 일 없죠. 또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이 청년기에 들어가 가지고 돈이 이제 막 이렇게 어떤 갈등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였지만 지나고 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거든요.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산 넘어 산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나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만 보자고요.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속에 이렇게 문제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인생들을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완전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갈등하고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아직 그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예수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주변에 가까이 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가를 알고 나면 후회를 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강태공의 부인이 강태공의 가치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는 단순히 자기에게 밥 해결을 해주는 남편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강태공이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책이나 읽고 앉아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날 낚시나 하러 다니고 하다못해 집에 곡식을 이렇게 참새가 와서 나락을 먹으니까 당신 이 새를 좀 쫓아내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낚싯대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책 읽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다 떠내려가는데도 그것도 살펴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고도 계속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는 것마다 전부 이 부인의 기준에는 못마땅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당신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 당신 같은 무능력한 인간과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고 나갔는데 강태공이 여전히 낚시를 하러 이제 호숫가에 딱 있는데 그때 당시에요. 나라를 세우고 인재를 찾으려고 이 밤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직접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강태공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왕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말하는 것이 한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신 누구냐 물어본 다음에 딱 왕궁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강태공을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재상을 모시러 국무총리를 모시러는 예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들에서 일하고 있던 부인이 딱 보니까 이 강태공이 말이죠. 더 앉아가지고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나라로 이렇게 불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나를 어떻게 놔두고 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 뭐라 합니까? 부인 보고 당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좀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 물을 이렇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 물을 땅에 한번 엎질러 보라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강태공이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엎질렀죠. 그러고는 이제 엎질러 보라 그런 게 아니고 엎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번 다시 담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깨닫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맨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어떤 것도 문제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기쁨, 이 세상에는 문제투성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하니까 너희가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문제는 그때부터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 다예요, 그거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걸 어찌하든지 간에 사수하려고 주장을 하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는 안 그러죠. 왜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른이 돼서도 그것을 문제로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의 수준이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눈이 안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본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산 넘어 산과 같은 그 큰 문제로 시달리고 눌리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 갖고 이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장절에 오늘 축복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이 뭔가를 주님께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받은 것이 기쁘고 이 복음 때문에 얻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 기쁘고 이걸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잡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문제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내 고통이 되고 내 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이상하게.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오늘 이 복음의 원리의 눈이 확실하게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돼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이건 모릅니다. 유태인같이 예수님 믿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유태인처럼 예수님 믿고 있다니까요. 유태인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유태인식으로 예수님 믿고 있어요. 유태인이 하나님 믿듯이 예수님 믿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오늘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태인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요. 그들은요, 내세 세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 지옥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중심은. 그래서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유태인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도 어떤 부분을 닮았냐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을 닮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면의 능력을 닮아 있고 하나님 내면의 규모를 닮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전 세계 모든 것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모습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은 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전체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주도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몇 프로 정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이 70%면 우리는 30% 정도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힘 합쳐서 세상 변화시켜야 된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전 세계 모든 분야를 안 거친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짓 다 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멋있잖아요.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 옵니다. 어느 날 실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으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 주도권하고 같이 겸해서 믿으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방법은요, 내가 힘을 쓰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예, 거기서 시작돼요. 모든 주도권을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내가 그러면 안 해야 되지 않냐? 내가 그럼 하는 것이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를요?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다 100% 맡겨주셔야 돼요.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가 뭘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도권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제로면 제로가 돼야 돼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데는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거나 내가 뭘 노력하거나 내가 열심히 하거나 내가 뭔가를 쓰거나 이러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어디 가서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문제 와요. 주님 앞에 서는 심판날 문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맡겼어요. 다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못 벌어요. 곰팡이 피는 카타콤에 살아야 돼요. 지역에서 왕따를 당해야 돼요. 헐벗고 굶주리는 처절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오히려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같이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뭐가 되야 되냐면요, 전적인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믿어서는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착각하고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방법은요, 주님께 100%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수백 년 동안 논쟁되어 왔던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진짜는. 제 말을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행동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성령 인도받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원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성령이 애쓰라 하면 애쓰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애씁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실패하는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쓰라 해서 애쓰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건 맡긴 믿음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도해서 애쓰면 실패합니다. 유태인식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복음 가진 기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래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 가지는 뭘 해야 되죠? 가지가 노력하면 안 돼요. 가지가 자기가 포도나무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맡겨야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심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붙어 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에서요 물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요 물 그때는 받아 먹었는데 열심히 이 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수관, 이 워터라인이죠. 그 수관을 통해 가지고 또 체관이라는 게 있어요. 바디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관과 체관을 통해 가지고 이 물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준다고. 식물은 속에는 우리는 가지가 돼가지고 물 받으라고 물 먹고 영양분 받으라고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 돼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엄마와 아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난주 이제 송유진 집사님 우리 아기 남자애 4kg짜리 남자애 낳았다니까. 크더라고. 4kg 넘는 애 낳으면 당뇨 조심하라 그러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크게 뭐 이렇게 살찌거나 비만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4.5kg 이상 넘으면 거의 당뇨 조심하래요. 나중에. 하여튼 그 아슬아슬한 선에 이렇게 낳더라고. 아주 이렇게 건장한 남자예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이 아기가 엄마하고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기어다니고 갑자기 막 집어먹고 땅에 있는 흙도 집어먹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되면 빨아먹으면 되고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가 뭐 하려는 걸 할수록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할 줄도 없고 분별력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물속에 문어 이런 거 막 해체해보면 속에서요 시커먼 비닐 봉지 같은 게 막 들어있대요. 오염돼갖고 그것들이 미역하고 비슷하니까 막 먹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막 오염된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분별력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막 집어먹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가지가 뭘 하려고 그럴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은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뭘 해야지. 저 포도나무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뭘 이루자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유대인식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가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포도나무에서 공급해주는 거 먹고 거기서 주는 영양분을 먹고 떠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포도나무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속에 붙어 있는 거.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어떻습니까? 좀 허황된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냥 포도나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전 세상을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게 맞는 거예요. 엄마의, 이 가슴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걸로 착각하는 게 어린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울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울면 해결 다 되는 줄 알고 배고파도 울고 오줌 써서 축축해도 울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워도 울고 엄마 보고 다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났다는 것이, 복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 보세요.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전부 내 안에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쏘시개로 쓰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죠? 이 세 말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내 안에 거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말은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안 되게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 못 믿겠어요. 내가 해볼게요. 이래서 안 된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찾아다니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내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내가 문화를 바꿔볼게요. 내가 현장을 바꿔볼게요. 내가 한번 힘써 볼게요. 다 실패합니다.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건세를 등에 짊어지고 무능력한 존재같이 그저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기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믿음 이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면 돼요. 하나님 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거는 하라 그럽니다. 계속. 그리고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네 몸에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우리를 보고. 그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 송이가 열려요. 주렁주렁 맺으라 그러면 주렁주렁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힘에 공급되는 것이 뭐죠? 포도나무는 물과 영양분입니다. 그렇죠? 영양분. 식물의 주로 영양분이 질소, 인산, 칼륨 아닙니까? 그죠? 질소나 인산, 인과 칼륨 이 세 가지가 3대 영양소거든요. 그거를 땅에서 빨아들여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 말고 이 영양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포도나무 잎사귀에서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은 이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뭔가 거기서부터 탄수화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탄수화물을 이루는 3대 구성 요소가 뭐예요? 그거는 바로 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탄수화물을 만드는 3대 재료입니다. 햇빛은 햇볕 좋은 여름에 그래서 쫙 햇빛이 좋을수록 당도가 높아져요. 탄수화물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안에 과당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는 얘들이 막 먹잖아요. 사람이 뱉어낸 거, 이 세상에 공장에서 나온 거 다 빨아먹잖아요. 그거를 재료로 살아가니까. 그리고는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빛이 조사가 되면은 이와서 합성을 해가지고 그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이 포도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해도 만들어졌는데 이 포도가 뭘 받았죠? 햇빛을 받았고 이산화탄소라는 재료를 받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잖아요. 포도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 포도가 열매를 맺는 원료고 포도송이가 되는 재료 아닙니까? 그럼 이 포도가 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능력. 7절 보세요. 그 능력이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7절. 포도송이가 맺히는 능력이 뭐냐 하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가지가 포도송이에 붙어 있는 게 내 안에 거하고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능력입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포도송이가 열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네 원한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포도송이의 원료는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원료는 뭐가 돼야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을요, 그냥 경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가서 포도송이가 되고 수박이 되고 살구가 되고 열매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송이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하면 손해봐요. 자기가 할수록 엉터리 돼요. 자기가 손댈수록 틀린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진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충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것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들어가는 순간 내 것이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되는 순간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과 나의 이성이 가미가 되는 순간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그게 지금 유전공학의 실패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유전자 부분을 공부를 좀 해봤지만요.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조화를 만들어 놨어요. 어느 부분은 닮아 있어요. 쌀이라는 조화를 만들고 옥수수라는 조화를 만들고 수박이라는 조화를 만드는 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겉모상 비슷해요. 먹는 것까지 돼. 근데 이게 재료로는 안 돼. 재료로 쓸 수가 없어. 우리 몸에 벽돌이 되고 우리 몸에 쌓여서 담이 되고 우리 몸에 뭐 혈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재료로 써야 되는데 재료로는 부적합한 거리. 그러니까 몸에 뭐를 일으키냐. 오랜 세월 지나니까 이게 전부 이상한 재료가 돼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들어버려요. 먹으면은 오래될수록 암덩어리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서 그렇죠. 아는 나라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많이 무방비 상태로 막 먹고 있습니다. 좀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암병동이요. 병원마다 제일 먼저 짓는 게 암병동 지어요. 왜 진지 아세요? 우리나라 암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지금 3명당 1명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10명당 1명도 많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옛날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요, 집안에 초상집 비슷한 분위기였다니까. 요새는 암 걸렸다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럽니다. 흔히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죠, 사람들이. 농약 많아서 그렇다고 분석해놨더라고. 농약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인은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드러내지 않은 뭔가가 있다니까. 지금 총체적인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알아서들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요. 먹거리부터. 지금 전부 다가 다 그래요. 거의 다. 원산지부터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지 말수록, 내가 안 할수록 좋다는 거. 주님께 맡기고 내가 건들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 거, 하나님 거, 이게 훨씬 좋은 거. 그걸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떠나면 안 돼요. 이거 떠나면은 변형되고 조작하고, 이거 떠나면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뭘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다 내려놔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녀들 교육할 때가 어느 부분이야? 레위기 먼저 가르칩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그걸 먼저 가르칠까요? 제사 지내는 거 가르쳐요. 5대 제사. 거기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들판에 가가지고 제사 지낼 때 이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거 말고 들판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들판에서 제사 지낼 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다니까. 그거 제사 지낼 때 전으로 다듬고 쪼갠 돌을 사용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제단을 쌓을 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을 가지고 쌓아서 제단을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으로 쪼개는 거 부정탄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싹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만들고 그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이성, 경험, 우리의 지식, 학습, 우리의 노력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잘해주면 예쁘게 하면 좋지 않나요? 그게 망가뜨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좀 거칠어도요, 좀 이렇게 막 이 통밀 같은 거 있잖아요. 거치고 이런 거요. 그게 훨씬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요, 제가 식품을 공부를 하고 그걸 한 20년 이상 하고 군대에서도 그것 때문에 특별히 채용돼가지고 군대 생활 들어갔고 전국에서 한 명 뽑는 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급식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뽑힌 거예요. 그 3군 전체 식단을 제가 다 편성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걸 했어요. ADD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연대, 거기 영양학과 교수님, 이대 영양학과 교수님, 또 숙대 교수님, ADD, 그 다음에 박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병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활하다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병들을 막 겪고 있지만 하나님 왜 그런 공부를 시킨가 저는 알아요. 목사 되려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거를. 제가 알아야죠, 제 스스로. 그러니까 네 몸 네가 지키라고 미리 알고 그런 거 공부시킨 것 같아요, 저한테. 저는 제일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사람이 손 안 댄 거, 그게 가장 인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거 많이 먹을수록 훨씬 좋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아니면 아주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음식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여기다 자꾸 손을 감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뭘 하지 마시라니까요. 붙어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끝이에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기쁨.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죠. 열매 맺는 기쁨.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뭔가?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원리가 뭐죠?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4절에 보세요. 4절 원리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래요, 이것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가장 단순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성공하고 싶거들랑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려거들랑 하나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삶의 열매. 자, 전도의 열매. 사람을 많이 살리고 싶거들랑 하나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붙어 있는데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포도나무 송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죠? 동맥경화가 오거나 이 막히면 안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물이 올라오는데 물관을 통해서 물이 원활하게 와야죠. 자, 체관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들어오는데 영양분이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영양분이 올 수가 없죠. 포도송이가 이렇게 힘이 없어. 어떨 때는 요번에 가물이 심했잖아요. 가뭄 심하니까 포도가 잘 연구지잖아. 포도가 작아요. 왜요? 이게 소통이 안 되라는 거지. 뭐 하고요? 저 땅바닥에 있는 물하고 이 가지에 소통이 일어나면은 물이 막 공급이 돼서 갈급해, 빨리 줘, 목말라, 그럼 빨리 줄 건데, 이게 소통이 안 일어나네. 물이 없어. 야, 빨아들이려고 해도 바닥에 물이 없네. 비가 하나,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소통이 안 일어나고 이 땅과 나뭇가지가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뭐하냐? 포도즙 만들었어. 상품으로 못 팔아가지고. 그게 전국 농가의 대부분 겪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소통 안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뭐죠? 교회하고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강단 말씀과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하고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과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소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강단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이 교회와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현장과 소통이 일어날 때 나는 가득 풍성하고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는 붙어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그 소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강단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면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려면 첫 번째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열매, 이게 뭐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것을 버릴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소통이 많이 일어날수록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최고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 열매는 뭡니까? 영적인 열매. 두 번째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열매 맺어서 사람 많이 살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말하자면 승리해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은 첫째는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통이 일어나면 된다. 이걸 말씀을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간단한 원리 같지만 어린아이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잘 자라려면은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자기가 할 것이 없어요. 자, 붙어 있는데 엄마는 뭘 원합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엄마한테 떠나지 말고 붙어 있고 엄마하고 소통이 잘 일어나서 엄마가 원하시는 뜻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건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자라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 쉽죠? 제가 지금 간단한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걸 몰라.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하는 말만 하고 되나?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다가 실패한다니까, 이게. 어린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릴 때는 엄마 말 100% 듣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최고로 응답받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